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자. 한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근데 나를 알고 상대방을 모르면은 50대 50이 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을 알지만 나를 모르면 50대 50이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만물의 주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공부를 통해서 알고 내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주사랑교회를 알아. 내가 주사랑교회 황인수 목사를 알아. 내가 상욱이를 알아. 그냥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꾸 보고 그냥 기억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알아. 미국의 대통령을 알아. 안다는 것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하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만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상대로 그가 싸움을 싸러 나갈 때 어떤 방어용 무기나 공격용 칼이나 어떤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가지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는 이 고백이 분명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만군의 여호와다.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원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만 있으면은, 명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바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이럴 거라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함을 갖고 나갈 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은 약 2m 40 정도 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골리앗의 창을
다윗이 들 수도 없고 골리앗의 갑옷을 걸칠 수도 없는 어쩌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장수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 있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많은 어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번에 동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당뇨병도 고쳐주실 거다, 눈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것을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했는데 내가 막 먹을 거 막 먹고 막 단 거 다 먹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준 줄, 아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갖고 나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저한테 예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은, 다윗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7세 18세 만화의 20살짜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하신 그 손에 붙들리니까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어쩌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가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왕의 어떤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계속 나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힘도 될 뿐만 아니라 반석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건지시기도 하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하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하나님 나의 계속해서 이런 고백, 나의 빛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네? 나의 이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있는데 도와주고 그러시질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제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제가 그 병을 고치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기도란 것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향해서 움직이면서 일하시면서 나가야지, 가만히 해서 무슨 떨어지길 그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목적을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가정구원을 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가정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바울이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바울의 어떤 지식과 바울의 영역을 가지고 스스로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패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집어넣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을 때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 내 안에 능력 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오늘 밤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마땅한 11조와 우리가 감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헌신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출애굽을 시키는데 나를 통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쓰실 때는 내가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의 조력자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와 함께 내가 일한다는 거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은 1차적인 행위요, 응답은 우리가 일하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 뭡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지, 나는 막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절대 당뇨병이 고침을 받겠냐고요. 제가 지금 중국 가서 조금 이제 몸 관리를, 운동을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하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틈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냥 요 가까운 산도 올라가고 막 하여튼 음식 조절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제 몸이 좋아요. 몸은 좀 막 힘들어요. 막 사실 지금도 좀 많이 힘들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요 분만 좀 지나고, 왜? 내가 응답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제가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내 관리를 하면서 내가 눈이 보인다, 잘 보인다, 내가 또 당뇨가 좋아졌다 이래야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행하진 않고 응답받기를 기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은 목사만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역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헬퍼,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함께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지만, 저 나름대로도 항상 제가 건강을 왜? 저 분명히 선포했어요. 갔다 오자마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당뇨병 고쳐준다, 또 내 눈이 좋아진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은 내가 스스로 일해야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나를 돕는 조력자가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을 돕는 자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다 돕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을 놓고 나갈 때 우리는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도 하지만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만 한 것이라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일할 때 나만이 아니라 돕는 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옛말에도 백지장, 종이 하나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맞들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잡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칠 때 소리 나는 거예요. 합력하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들 여러분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찬양이 하나님께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로 합력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보면요, 한 사람이 붙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낫고, 그러면서 절대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두꺼울 수.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자식들 교육시킬 때 그랬잖아요. 회초리를 가져와 가지고
자식들 뭐 하나씩 부러뜨려보라. 뚝뚝 부러뜨리지만 2개, 뚝 부러져, 3개 부러져. 점점 힘들어요. 5개, 10개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해라. 성경도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응답.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 실질적으로 다윗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 속에 뭡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모든 시점을 역사적으로 보지만 또 영적인 구원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미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원, 곧 다윗을 실질적으로 구원해서 그 왕으로 점점점 그 왕의 그 어떤 그 능력을 점점점 세워나.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도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곧 구원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냥 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받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목사님은 뭘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아, 목사님이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 그 경험을 할 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하십시오. 혼자 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설교를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맞추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게 또 뉴 프로젝트, 새로운 제가 이제 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저와 합력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상관없어요. 아무 때라도 미리 정하셔서 하면은, 예. 그래서 자꾸 하세요. 우리가 옛말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 그러죠. 그렇죠? 계속 찍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계속해서 찍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황 목사를 통해서 스피커가 되게 해서 말하게 해요. 근데 아무리 말하면 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아유,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자식 안 돼. 이러니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예배를 드려야 열매를 맺지. 우리 예배 여기 나오긴 힘드니까 찾아가. 제가 이 얘기를 중국에 설교를 했어요. 찾아가는 예배에 대한 설교, 뉴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에 3개월에 갔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뭔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또 고백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시작해야 하세요. 그러면요, 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밤에 주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냐, 그 영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대.
내가 잘 할 걸, 내가 복음 전할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늦어요. 죽는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그 천주교처럼 무슨 연옥이란 중간이 있어서 뭐 좀 자식들에게 잘하고 또 뭐 무슨 면죄부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는 천국의 시작이, 하나는 지옥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합력하여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